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적용하라고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이라는 단어는 보배로운 피란 뜻입니다. 보배로운 피. 피가 왜 보배로울까? 누구 피가 보배로울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을이나 등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죠. 그럼 왜 예수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냐? 다른 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일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이 죄성이 피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생긴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일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을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가지고 아들을 보내셨느냐? 그거는 죄진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처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산모가 아기를 가지면 산모의 피가 그 아이한테로 전달될까 안 될까? 네? 전달된다 손 들어봐요. 산모의 피가 아기한테 전달된다 손 들어봐요. 전달 안 된다 손 들어봐요. 네. 비슷한데 정답은 전달이 안 된답니다. 전달이 안 된다. 영양분만 공급되지 피는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해놨어요. 왜? 자기 아들을 처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지 처녀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면 왜?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봐야 피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놀라운 처녀 탄생,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 전부터의 계획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처녀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피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의 사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피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죄가 무섭죠? 왜? 죄의 대가는, 죄의 사체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고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가만 바라보고만 계시느냐? 이미 창세전부터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오염되지 않은 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속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자, 이쪽에 계신 분들 죄는 사망, 이쪽에 피는 생명. 다시 죄는 사망이다, 피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피밖에 없어요. 근데 죄 있는 자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의 피, 그때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 12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많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뭘로 해방하셨어요? 피로써.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김우삼 집사님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어떻게 해방됐어요? 뭐 때문에? 원자 폭탄 때문에. 원자 폭탄 일본에 떨어지고 나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 뭘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다 치러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 아멘 하셔야 이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보혈의 능력.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힘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해방했어요? 저주에서. 아까 1번은 죄에서 해방시켰다. 지금 3번은 뭐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속량이란 말, 해방이란 말 같은 의미예요. 네 번째, 로마서 5장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김여사 집사는 저는 제일 뒤에 앉으신 분을 사랑합니다. 김여사 집사님 살아면서 참전용사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살아면서 죄지가 있을까 없을까? 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 김효산 집사님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피 흘리셨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김효산 집사님 천국 가시겠다. 그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죄성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미지살이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 많은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재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판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놓고 재판. 피고 오미교 보자. 책, 회계책 다 이게 보여. 오미교 어떻게 살았는가 쫙 살펴보면 죄가 하나도 없네. 그래. 예수님 피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피고 오미교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 이사야 53장 5절. 이거 다 기록하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 우리 수많은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막 피가 튀게 나가잖아요. 엄청 다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손발에 못 박혀도 그 피를 것은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 제가 두 가지 수없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잘못 불을 다루다가 화상을 입었대. 뭘 입었어요? 화상을,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 깜짝 화상 입었.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만 화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나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래요? 하여튼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 피를 적용하니까 화상이 치료돼. 또 한 가지 사건은 어떤 부부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시골길을 다니는데 비탈길 가는데 뭐가 갑자기 고장나. 브레이크 고장나. 이 잘못하면 난돌이 떨어질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나하고 차가 탁 가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선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혈은 예수의 피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치료.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뿌린다 하면 돼요. 머리가 아프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입이 아프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죠? 또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럼 돼요. 피를 뿌립니다. 또 어디가 아파요? 심장,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심장에. 위가 아프다. 내 위에 위장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적용하세요. 예수의 피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뭐다고요? 생명. 죄는 사망이고 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 같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풍성한 생명. 그게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풍성한 생명. 예수님의 피가 임하면 풍성한 생명. 영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내 영에 예수의 보배라는 피를 뿌립니다. 그럼 내 영이 풍성해지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그죠? 내 정신에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내 정신이 풍성해지고 또 신체, 몸에도 예수의 보배라는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내 신체도 건강해지고 또 이러면 삶의 모든 환경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방에도 우리 가족 방에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직장에도 내 삶의 모든 환경에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 귀신들이 그걸 타요 못 타요? 못한단 말이죠. 왜? 마귀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 피예요. 여러분 하루 일상생활 하면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예수의 피를 내 모든 가족들에게 뿌립니다. 내 모든 방에 뿌립니다. 내 일터에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또 하루 일과 마치고도 잠자기 전에 예수의 보혈을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뿌립니다. 모든 방에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악한 것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틈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렇게 보혈을 여러분 삶의 생활 환경에 적용하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6번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죠. 우리는 살아기를 뭐 잘못하면 그거를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그거를 잊어버려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그렇죠. 내 용서할게. 근데 또 뭔가 좀 남아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단 말이죠. 그거 기분 나쁘면
만약에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너 옛날에 저진 거 있지? 저진 거 있지? 그렇게 딱 끌어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진짜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이 망각력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전에 욕한 거 있지 않거든. 너 계속 생각나. 나한테 해코지 한거 있잖아요. 그거 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게 자꾸 생각나잖아. 근데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십니다. 전에 얘기했나요? 네, 대회 때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또 똑같은 죄를 또 졌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너 언제 죄 졌냐? 예수님 나도 죄 지고 기억 안 난다 하나도 없다. 지금 처음 기억하라고 예수님 그러시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분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죠? 우리 죄를 기억도 못 하신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놔버린 거는 완전히 사진 거예요. 완전히 저 하늘날 책에서도 기록에서 전과 기록이 말소돼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망각해 버린 거예요. 기억 못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8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누구를 이겨요? 누구와 싸워 이기죠? 마귀와 싸워 이겨요. 마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 이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들을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피로써 이긴다. 예수의 피로와 자기들 증언한 하나님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야, 그런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 피로 죄산 받았다. 나는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 마귀야, 귀신아, 너희들은 불법자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에서 내 가정에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령하라.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이 됩니다. 다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이 돼요. 여러분에게 명령권이 있어요. 왕권이 있다는 말이죠. 곧 나옵니다. 어디 갔어요? 7번 빼먹었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란 말은 지성소를 말해. 지성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옛날에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 피를 안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 피를 안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즉사합니다. 죽어요. 즉사예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 이 피는 죄를 해결하는 것,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말은 발언권이에요. 발언권. 말할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저기 대통령이 아무나 만나가지고 일대일로 독대해 줍니까? 아무나. 어이 내가 대통령처럼 어이 대통령님 잘 계십니까? 저랑 만나서 대화 좀 합시다 하면 바로 갈까요? 당신 누구요? 나 모르는데. 바빠요 바빠. 근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가 뭘 들고 나가면 만나셔요. 뭘 들고 나갑니까? 예수님의 피.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얼굴 못 뵙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1대1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담력이라는 것이 담력.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9번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셨대요. 누구를 피로 샀어요? 누굴 샀어요? 네? 누굴 샀어요? 홍길동이? 아니고 여러분을 샀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자기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고 샀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샀을까? 옛날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럼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데 두 가지 종류에서 하나는 돈 주고 사가지고 뭐 하려고 살까? 노예 삼으려고 돈 주고 삽니다.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는 뭐 하려고 살까요? 자식이 없는 집에서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노예 삼으려고 샀을까요? 뭐 하려고 샀을까? 양자로 삼으려고. 어떻게 알았지? 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자기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려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 물려준 것,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거, 우상 숭배, 귀신 숭배 그런 거잖아요. 주로 그런 거, 다른 신을 섬긴 거, 이방 신을 섬기고 또 아주 나쁜 짓, 나쁜 습관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 대속함을 받았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진 거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때가 묻으면 뭘로 씻죠? 때가 묻으면 물과 비누로 씻잖아요. 그죠? 우리 양심에, 내 양심에 죄의 때가 묻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말을 듣다 보면 아니면 TV나 스마트폰이나 영화나 또 여러가지 매스미디어 인간관계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때가 어디에? 양심에 죄의 때가 묻어요. 그걸 뭘로 씻어요? 비누로 씻나요? 씻어져요? 돈으로 씻어질까요? 돈으로 씻어집니까? 안 씻어요. 금으로 씻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뭐로만 씻어져요?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씻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1000만 개를 갖다 줘도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박사학위 갖고 와도 안 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옆 사람 바로 깨끗해졌네요. 깨끗해졌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12번 히브리서 13장 12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구별되다. 구별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같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데 따라 하지 말고, 출치하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따라서 거룩하게. 옆 사람이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을, 우리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21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 바랍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꼭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주신 계명, 가장 큰 계명.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예수님 계명, 사랑의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유언 계명이죠. 유언 명령. 5가지 있죠. 뭐죠? 첫째는 가서 제사하라. 두 번째는 복음 전하고 치유하라. 세 번째는 능력의 옷을 입으라. 능력의 옷을 입으라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능력의 옷을 입습니다.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번째 뭐죠? 먹이고 돌보라. 세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먹이고 돌보라. 다섯 번째는 증인되리라. 증인되라. 증인은 뭐예요? 증인. 전도자는 말로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요. 말로 복음 전하는 거 좋아요.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한테 책임 있어요. 책임 물읍니다. 주님께서 왜 너는 그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냐. 만약 여러분과 친한 사이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들어서 근데 여러분이 믿는 자인데 그 사람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럼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천국의 상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의 노예가 아니고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쁘고 평강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뭘로 전해야 돼요? 표적으로. 표적. 믿는 자의 표시다는 표적이. 기도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중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응답의 기쁨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와 진짜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머릿속만 두지 마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예수 피를 뿌리세요. 어디에 뿌려요? 내 영에 뿌립니다. 내 정신에 뿌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내 신체 아픈데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 방에 방방
방방에 다 피를 뿌려놔. 피를 뿌리면 숨어있던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피를 뿌리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이 터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 귀신이 틈만 보다가 틈만 나면 공격하잖아. 틈만 나면 공격해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끔찍한 사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배후에 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질병 고통, 대부분 질병 고통, 사건 사고와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노예를 삼고, 노예를 삶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이 짓이란 말이죠. 나쁜 놈들. 우리 인간의 천천지 원수, 마귀 귀신들한테 속지 말고 보혈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 같은 죄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 피가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걸 깨달게 하시고 그 피를 그 보혈을 우리 삶에 잘 적응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심으로 감사